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의 장례식이 끝난 후에 그 교회 사찰이 교회를 정리를 하다가 강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어느 외로운 감리교 목사님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윌리엄 부스의 경건한 생각에 끼쳤던 놀라운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신음하듯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 주여, 그러한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연 여러분, 우리는 지난 역사에 일어났던 그 때의 그 부흥이 오늘의 이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소망해야만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다 영적 부흥을 일으키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극도로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사실 한 세대가 경험하고 배웠던 교훈들이 다음 세대에서 얼마나 쉽게 잊혀버리게 되는지를 우리는 그대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사기 시대와 같이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말씀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자신의 타락한 자녀들이 영적 질병으로 영원히 방황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시대적 상황이 암담하고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수가 점점 증가하여서 이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우리들의 때에 우리들에게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에 나타났던 8번째 부흥의 현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부흥은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22장과 23장 그리고 역대하 34장과 3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분열된 이스라엘은 남유다의 20명,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게 되면 많은 왕들 가운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사람뿐입니다. 특별히 요시야는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는데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는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요시야는 모세의 율법을 준행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이전에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시야 시대에 일어났던 부흥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요시야 때에 일어났던 부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는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사악함과 죄악으로 가장 혐오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산당들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가장한 일들을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백성들을 이와 같이 영적으로 약화심에 따라서 남유다는 아수르에서 정복을 당하고 그는 아수르로 사로잡혀 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큰 환난을 당하고 나서야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겸손함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의 말년은 회개하고 돌이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신주를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한편 므낫세에 이어서 왕이 오르던 아몬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사악한 본보기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도 않고 더욱더 악한 행동만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그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아몬을 살해했던 신하들도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정치인 혼란 시기에 요시아는 주전 648년 불과 8살의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8살의 나이에. 이것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시대적 상황입니다. 구약성에 나타났던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한 개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받아들임으로써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부흥은 그런 방법들이 전혀 부각되지 않습니다. 요시아 시대 부흥이라기 전까지 성소에서는 예배조차 드려지지를 않았습니다. 게다가 성경이 이미 분실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침과 교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겸손하게 되는 일을 포함해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입니다. 부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시고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들에서 선한 믿음의 역사를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시아의 부흥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일에서 부흥의 조건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부흥에서 중요한 단어는 겸손입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태도를 굽히고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겸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습니다. 허영심과 자만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를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잘났다라고 어서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도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한 사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는 성경의 명령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향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한 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고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겸손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막대기가 우리를 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겸손해야만 합니까? 누구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어야만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세 가지 면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만 합니다. 요시아는 솔로몬 이후 분열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체 39명의 왕들 가운데 요시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어린 나이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그래도 든든한 후원자였던 신실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곁에 있었지만 요시아의 경우에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에게는 따라야 할 본보기나 지도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를 지킬 만한 버팀목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 성경은 가장 우선적으로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시아의 생애 전체를 특징 짓는 평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몇 개씩 읽어보면
역대기의 저자는 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는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정적인 업적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신앙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라를 강하게 세우고 군대를 많이 확장하고 재물을 많이 부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는 악한 왕입니다. 그렇지만 때로 그가 힘든 가운데서도 공고함 가운데서도 나라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 앞에서 바로 섰을 때에 그는 위대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역대기서의 저자가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직히라는 말은 본래 곧고 평탄한 길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길로 걸으며라고 하는 표현은 생활 양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요시야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전혀 좌우로 치우침 없이 고든 길로 한 길로만 갔다는 것입니다. 어느 길입니까? 오늘 3절 보니까 이 다윗의 길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 다윗의 길로 좌우로 치우치 않고 평생에 그렇게 걸어갔다, 삶에서 그렇게 살았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그는 왕위에 오른 지 8년, 그의 나이 16살 때에 그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죄악과 무관심을 가득 찬 거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적인 위대 앞에서도 여전히 무감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에는 결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무시당하거나 조롱당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스스로 겸손한 그 마음에 축복하십니다. 그 마음의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요시야 때에 허락하셨던 그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요시야의 왕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린 요시야에게는 정복해야 할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오랜 사악한 통치와 아버지의 죄와 잔악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몬이 살해를 당하면서 정치인 분열과 혼돈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황폐된 성전에 대한 낙심과 치욕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경외심도 사라졌습니다. 남유다 전 지역에 만연했던 이방 신들에 대한 숭배와 도덕적 타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와 같은 모든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해져서 여호와 보시기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요시야는 이제 20세가 되자 계획을 시작하면서 그 땅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곧 산당과 목상, 우상과 주상들을 포함해서 참된 하나님 대신에 섬김의 대상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런 우상들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의 무덤 위에 뿌려버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죽은 후에도 그들의 부정함에서 오는 죄의 결과와 혐오스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단을 쌓고 분향할 때에 유다에서 왔던 무명의 선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요시야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려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주전 931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약 300년 후인 주전 628년에 요시야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이때도 여전히 진실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는 거짓 제사장들의 죽은 뼈를 거기에 쌓았던 단위에서 불살랐습니다. 무덤에 묻혀있는 뼈를 다시 꺼내서 그것을 불사른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와 그 후손들에 대한 최대의 모독입니다. 조선시대까지 하다 보면 부관참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덤의 시체를 꺼내가지고 다시 심판하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죽은 사람 명예와 가족들의 전체에 대한 모독이 바로 이 부관참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다시는 우상 숭배와 같은 더러운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뼈저리게 각인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도 철저하게 제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26세가 되던 해에 성전을 이제 수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마지막으로 수리한 것이 약 250년 전 요아스 왕 때였습니다. 요시야에게 있어서 성전 수리가 의미가 있는 것은 단순히 성전만을 수리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했다는 데 있습니다. 윤리적이며 영적인 정결과 정화는 앞으로 있을 부흥의 역사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하나님 만나는 데 일이 있어서 최신의 준비를 이야기하기 때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결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드름을 떨거나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고 축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우리 스스로를 그분 앞에서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인지를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데 있어서 최대의 장애물은 시간이나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분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교만하거나 거만하면 결코 그는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이 고든 자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짐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만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인데 우리 14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발견된 율법책이 정확히 어떤 책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책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것이 모세오경 전체일 것이다 라는 견해가 강하게 주장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뿐만 아니라 유대의 모든 종교인들, 랍비들은 모세오경 전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율법책은 신명기 31장 26절에 있는 말씀대로 언약궤 옆에 두었던 성전 비치용 율법서였을 것인데 이 제사장 사용에도 그 책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이전에 남유다를 통치했던 므낫세와 아몬의 극심한 우상 숭배 정책으로 이 율법책이 훼손될 염려가 있자 어느 누군가가 이 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전 모퉁이에 숨겨두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요시야 시대에 와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사용된 헌금함에 돈을 꺼낼 때에 가까이 있었던 율법책이 발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책이 그냥 방치되어져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때 상황을 한번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지를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는가를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망각함으로써 그들의 시야와 기억 속에서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hil기야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리고 그것을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가지고 가서 그 앞에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만일 이 율법책이 모세 오경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읽는 데는 아마 대략 12시간 이상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요즘 보면 설교학을 강의할 때마다 설교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설교는 몇 분 이상 하지 마십시오 라고 늘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설교학에서 강조하는 시간, 짧은 시간은 대략 25분. 저는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30분 이상 설교를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의 율법을 12시간 이상 읽었다. 12시간 동안 내내 서서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경청하고 있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읽으시겠습니까? 들으시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시야 왕의 갈망이 너무나도 강렬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그 자체의 진정성과 권위가 너무나도 위대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듣고 비탄 가운데서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토록 위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즉시 왕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습니다. 2000년의 그 말씀은 오늘 이때에도 역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때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생명력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걸 보게 되면 오늘 여기 읽은 가운데서 하나님 축복하신다, 사랑하신다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늘 이 요시야 왕의 초점을 맞추었던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그분의 축복만큼이나 참되고 진실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축복과 저주라는 이 양자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이 가운데 하나가 참되다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하나도 참되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두 가지를 함께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명령으로 제사장 hil기야는 여선자 훌다를 왕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만일 백성들이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겸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는 곳과 그들 위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의 축복만큼이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 겸손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먹구름은 점점 더 짙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말씀 앞에 스스로 겸손해서 마음으로부터 반응하는 자에게는 큰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 겸손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고 있습니까? 인간 이성의 우월의 바탕을 두었던 현대 문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적 문헌으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문서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성경이다,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부모님 세대 보게 되면 성경책을 거의 모셨습니다. 이 성경이 신주단자는 아닙니다. 이 성경이 우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슴에 품고 그리고 교회에 오고 그리고 집에 가면 성경을 날마다 사모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그런 줄 알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복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응하고 잘 받아들이는 영혼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그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서 치유를 통해 위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낮추어서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 자신과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낮아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었을 때에 나타나는 부흥의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순종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낮아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히 낮아지라고 종된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왕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말씀 앞에 겸손해졌다 한다면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공동체 속에서도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30절 말씀, 29절 30절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식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히브리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이라는 말이 오늘 이 짧은 29절과 33절 말씀에서 11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모든 노소를 막론하고 라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즉 모든 계층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크든 작든 영향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부흥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그 부흥은 결국 모든 계층과 모든 땅에 영향을 미쳐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백성이 듣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백성들과 함께 온전한 지도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백성의 세 가지 부류로 반응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31절의 요시야 왕처럼 적극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32절에서와 같이 어떤 사람은 자신들이 되는 모든 것을 행하겠다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저 맹세만 했을 뿐 그들이 온 마음과 온 중심을 다해서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분위기에 따라 그저 휩쓸려 그러면서 맹세만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3절의 서와 같이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그들의 모든 지역에서 가져간 우상들을 제거하는 데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오직 강력한 지도자들이 존재하는 시대에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강력한 지도자들이 그들을 이끌어줄 때에만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이끌어줄 때에, 강하게 끌어갈 때에, 그때에만 함께 수동적으로 딸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불구하고 우리는 부흥이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던 사실 앞에서 기뻐해야만 합니다. 31절에 보면 요시아는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받은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두 함께 누리기를 소망해야만 합니다. 은혜는 함께 나눌 때에 배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도 스스로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그만하고 목이 고든 사람은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외면을 당하지만 스스로 낮아져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도 존귀함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의롭게 되도록 격려하기를 원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겸손해져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하고 오만하며 도도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스스로 낮아짐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스스로 낮아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열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주를 믿는 제자라고 말한다면 스승이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스스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시면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못할까요? 왜 우리는 자꾸만 목을 버텨내면서 자기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하고 자꾸만 거만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못한 점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상한 마음으로 간절히 여호와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할 때를 미루면 미룰수록 그만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은 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기쁨을 맛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솔직해야만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곧 자신들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고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부르셔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추므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된 부흥의 주인공이 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